예수님과의 만남은 거룩한 사랑의 로맨스입니다. 로맨스란 말이 참 연애하다, 낭만적이다 그런 뜻이지만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도 사실은 거룩한 사랑의 로맨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만남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대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남은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우연히 찾아온 만남 같지만 또 낯선 만남 같지만 지나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 5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 6번째 남편입니다. 부도덕하고 상처 많은 여자입니다. 사랑 때문에 상처받았고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은 여인입니다. 예수 만나면서 변화되죠. 조지 맥도날드는 하나님의 손길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심어준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가난합니다. 비천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부도덕한 여자라고 사마리아 수가 동네 사람들까지도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 만나면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받는 복이 뭘까? 사실 사마리아 여인은 곧 우리입니다. 우리에도 상처가 있고 또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과거가 있고 또 아직 치유되지 않은 부서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만난다는 게 무슨 복을 받는 것일까? 첫째로 만남의 복은 선택받은 복입니다. 선택받은 복.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나면서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사마리아에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나면서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한국말은 조금 그 뉘앙스가 약하긴 한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해요.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해요. 이방인들을 개로 본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이유는 뭐냐면 사마리아인을 만나려고 한 거죠. 주전 720년에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그 아수르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서 5 지역에다가 옮겨놓고 또 5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옮겨와서 혼합을 시켜버립니다. 혼합.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통성 강조하는데 그렇게 섞여버렸고 또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또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정통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만나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이 상종하지 않는다는 말에 내가 당신하고 상종하지 않겠다 이 말이 진짜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엄청난 얘기예요. 이 표현에는
경멸, 불신, 혐오 같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경멸과 불신과 혐오의 대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취급했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경멸해요. 여러분, 경멸한다는 게 무가치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상종을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신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만남은 우연 같지만 만남 속에는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것과 또 우리도 선택하는 과정에서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사실은 그 당시 부도덕하다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요즘 이제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이기도 하니까요. 곧 우리도 이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축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는 것인데 또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만큼 복이 없다는 거죠. 이걸 깨달은 게 은혜고 깨달은 게 축복이죠.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한 거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어요. 이미.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창세전에 택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앞에서 거룩하고 그 다음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원래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흠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은 장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죠? 아들의 권세, 상속자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복이 얼마나 큰데요. 가끔 예수 믿으면서 조금 생활이 어렵고 힘들면 내가 박복하다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박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선택받은 사람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서 신성한 성품을 받았죠. 신령한 복을 받았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름다움을 누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는 것, 마귀에게 선택받지 않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얘기할 때 선택받은 만남, 이게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만나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게 됩니다. 만남은 사랑 이야기죠. 근데 인간적인 만남의 사랑은 다 조건적이죠. 뭐 조건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다 조건적입니다. 거기다가 좀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려고 상대방을 찾으면 뭐 거의 외모, 건강, 학력, 실력, 재력, 또 인맥 뭐 이런 것들 다 보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혼했지만 뭐 그 사랑이 쉽게 변질되고 말아요. 어떤 분들은 그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이혼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제주도에 갔는데 서로 음식이 기호가 달라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그냥 끝내버렸어요. 이거 보세요. 사랑한다는 말 조심해서 사셔야 됩니다. 네. 책임지지 않으려면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이에요. 때문에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랑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섬이 그래도란 섬이랍니다. 네. 그래도 사랑하는 겁니다. 부족해도 안 생겼어도 돈이 없어도 그래도 무조건 사랑 속에는 무조건적인 용납이 담겨 있어요. 용납. 우리는 다 용납밖에 원하잖아요. 용납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탕자에게 아버지가 너 냄새난다. 옷 좀 갈아입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 샤워 좀 하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끌어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그런 거죠. 우리의 모든 죄성과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다 끌어안고 그걸 가져가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용서가 있죠. 네, 용서가 있는데 그걸 누리는 거죠. 사랑은 모든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과거를 초월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종과 성별과 신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예수님 당시 유대인과는 상종을 하지 않은 거죠. 또 거기에다가 이 랍비들은 이 여인들을 함부로 혼자 만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은 별로 인기가 없었으면 인기 없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딱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남자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당시에 여인의 인권은 정말 말이 아니었죠. 근데 예수님이 여인과 지금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과 그 남편을 5이나 있고 6번째 살고 있는 그 여인과 만나는 거죠. 제자들이 봤을 때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죠. 음식 사러 갔다가 27절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셔서 이상히 여겼으나 네, 이상히 여겼다. 거기다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 시간이 그 당시 시간으로 6시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12시예요. 12시. 낮 12시. 5절 6절을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예요. 사마리아 좀 넓은데 수가라는 동네. 야곱이 그들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워 거기도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 우물 유명한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이. 예수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 당시에 시간 6시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정오 12시죠. 12시.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여러 여인이 온 게 아닙니다. 물을 기르러. 보통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가면 이게 한꺼번에 가잖아요. 저는 여자분들이 화장실 갈 때 왜 다 여러 명이 같이 가는 걸 그 잘 모르겠어요. 왜 여러 명이 가죠? 네. 그처럼 그 당시 여인들은 보통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또는 해가 지고 약간 황혼의 때 덥지 않을 때 물을 기르러 오는데 이 여인은 그 수가 동네 여인들에게 왕따예요. 왕따. 손가락처럼 남편 5이나 있다가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 소외된 여인. 그래서 지금 나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죠. 또 물을 기르러 오면서 어쩌면 혹시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또 좀 작업을 해볼까. 그렇게 올 수도 있는 가능성 있는 여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신 거죠. 하나님의 예비하신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쓰고 섭리라고 읽을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 낯선 만남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 구속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나이스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수생각하기를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꽤 괜찮은 사람 때문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예수 믿는 우리는 한 번 아니 몇 번씩이라도 난 정말 죄인이야, 난 정말 악한 죄인이야.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가 우리에게 눈물로 다가오는 거예요. 눈물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아요. 함부로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물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났죠. 예수님을 통해서 왔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도 그리고 온 백성들을 구원하기 오신 거죠. 사도행전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죄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사마리아 사람들의 죄, 우리의 죄까지도. 요한복음 1장 19절을 보게 되면 일단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가장 무시당한 여인, 경멸과 모멸과 혐오의 대상인 여인을 찾아오셔서 무조건 사랑하신 거죠. 신부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스캔들입니다. 십자가를 얘기할 때 십자가는 바울이 꼭 거리끼는 것이요 라는데 거리낀다는 헬라어 말이 스캔달러스. 거기서 스캔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스캔들을 일으킨 거죠.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창녀를 데려다가 살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이며 신비입니다. 그럴지 모르죠. 나는 아니야.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남편을 5 데리고 살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5번, 10번도 결혼했을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인간의 악함과 죄성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복된 만남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 여인의 마음을 얻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지 그 영혼을 구원할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지 그 영혼을 제대로 삼고 변화시킬 거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어떻게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상대방이 줄 수 있는 것을 부탁하심으로 대화를 시작하세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과 관계 내가 뭔가를 주어야만이 좋은 관계를 맺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도와준 사람이나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할 때가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뭔가를 부탁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역설이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부탁을 해요. 먼저 부탁하는데 여인이 줄 수 있는 걸 부탁합니다.
7절 사마리아에서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관계를 갖고서 뭔가 부탁하려면 반드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부탁해야 돼요. 줄 수 없는 것을 부탁하거나 말하면 안 돼요. 한번 우리가 교회가 이제 엘리 하스쿨에서 예배드리고 너무 힘들 때인데 우리 부목사 한 분이 저를 위로하느라고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뭘 좀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내가 큰 땅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뭘 도와주겠냐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줄 수 있는 것. 제가 이제 부탁을 함으로써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 기술을 사실 배운 건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이에요. 벤자민 프랭클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뭔가 주어서보다도 뭔가 부탁함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너무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이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이 있는 거예요. 책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책 좀 빌려달라고. 너무 좋아해서 책을 빌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됐다고 얘기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많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보다도 우리가 많은 걸 준 사람보다 우리가 뭔가를 부탁했을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가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 부탁할 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걸 부탁해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뭘 줄 수 있잖아요. 사르밧과 화불을 찾아갔던 엘리야가 부탁한 게 뭐죠? 가능한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0절에 보면 저건데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물을 조금 가져다가. 이거 가능하잖아요. 엘리야가 또 부탁을 해요. 11절에 보면 청하고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라. 물론 사르밧 과부에게 이 떡 한 조각은 굉장히 중요한 떡 한 조각이긴 했지만 그러나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가능한 거죠. 가끔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가진 게 없어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등장하는데 성전 미문에서 늘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만났어요. 이 구걸하는 사람이 뭔가 줄까 해서 구걸을 하죠. 그랬더니 놀라운 얘기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중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손실은 믿음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상실하는 것도 그리고 관계를 때로 상실하는 것도 많은 걸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상실하는 것. 이건 정말 가장 큰 손실인 거죠. 사도 바울이 생애 마지막에 내가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요즘은 너무 신자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을 지키는 게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물 좀 달라 했더니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요. 당신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 좀 달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세요. 1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만약에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내가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 반응이 또 이번에도 좋지 않아요? 11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었나이고. 두 번째 물어봐요. 또 당신이 누굽니까? 12절에 보면 우리 장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당신은 누구인데 생수를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주님이 놀라운 말씀하세요.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4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게 놀라워요. 생수, 영생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얘기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는 상대방이 줄 수 있는 걸 물어봐야 돼요. 제가 햇빛 선데이를 내가 한 번을 시청하고 싶어서 카톡을 보냈어요. 부탁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제가 그냥 썼어요. 돈은 아닙니다. 긴장이 풀렸나 봐요. 해피나잇에 하루만 와주십시오. 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루 와달라는데 오겠습니다. 가능한 걸 부탁한 거거든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 생각하지만 어제도 장례식 있었어요. 우리 스테이시 김 권사님 아버님 소천 받으셔서 참 은혜로운 장례를 마치고 나왔는데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좀 멀리 이사간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분 보자마자 해피 선데이가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홈커밍 데이인데 9월 8일 날 오실 수 있죠? 오세요 한번. 그랬더니 네, 오겠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탁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능하니까. 돌아오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 와중에도 무슨 해피 선데이. 네, 그렇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지금 해피 선데이가 가득 차 있다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주님의 교회를 가득 채우는 해피 선데이가 가득 차 있다고. 왜냐하면 너무 좋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수, 영생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복음을 주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 사람 속에 감춰진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번엔 좀 더 깊이 들어가죠.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여인이 남편이 없대요. 있는데 예수님께서 17절까지 말씀하세요.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충격적이죠. 여러분,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상처와 대면하게 됩니다. 여인은 지금 상처투성이에요. 또한 자신의 과거와 대면하게 되죠. 한 번은 치료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눈이 열렸어요.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 여인 속에 있는 깊은 종교심이 나온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이 여인 장녀하고 같구나. 그런데 무슨
선지자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 내면 속에 누구나 다 영적인 갈망과 그리고 영혼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죠. 예배에 대한 갈망, 진정한 주인을 만나서 예배하고 싶고 경배하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 이제 예배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을 선지자로 얘기하고 이제는 예배에 관해서 얘기해요. 20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어라.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그런 거죠.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네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제 장소를 떠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나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걸 알려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6절에 여기에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라. 이거 놀라운 표현인 거예요. 이 말은 I am he.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구약에서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그게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뜻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이다 그 뜻이에요. 이 놀라운 표현이 나는 이다. 예수님께서 이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다. 나는 빛이다. 나는 영생이다.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다 말씀하신 거죠. 제가 성경 읽다가 충격받던 말씀 하나가 요한복음 8장 58절인데요.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로 주신 너희기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예수님 영원한 현재 내가 있느니라. 에고에미 이 헬라어인데요. 내가 있느니라. I am. 너무 놀라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다. 돌로 쳐 죽이자.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C.S. 루이스가 만약에 예수님 말씀하신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는 거짓말장이든지 아니면 미치광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는지 지금도 이란에는 놀라운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꿈에 나타나죠. 중동, 아프리카 지금 놀라운 지금 복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 사마리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잠재력, 영적인 갈망,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영적인 갈망. 인간이 가진 가장 갈망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인간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죠. 그 갈망을 알고 그 갈망을 이렇게 건드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자꾸 협박하지 말라고. 또 물론 당신 오늘 밤에 당장 죽으면 지옥 갈지 몰라.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고넬료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미 고넬료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셨던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걸 주세요.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이 여인은 지금 물을 달라는
사실 이 물덩이에 물을 가지러 왔어요. 그런데 어쩌 면에서 이 물덩이에 물이 아니라 또 다른 남자를 찾아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게 아니라 메시아, 영생, 생수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물이 다 물이 아니더라고요. 더러운 물, 오염된 물, 그리고 기생충이 많이 있는 물. 지금 수많은 어린이들이 이 나쁜 물을 먹고 죽어가요. 물이 얼마나 중요하죠, 물은. 생수가 있잖아요. 생수는 살아있는 물이에요. 또한 살리는 물이에요. 네. 에스겔서 보게 되면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번성하죠. 살리고 소생시키는 물이에요. 소생시켜. 생수라는 한문을 주기기 찾아보세요. 날생자에다가 물숫자인데요. 날생이라는 한문은 나다, 태어나다, 낳다, 자식을 낳다, 살다, 살아있다라는 뜻을 함축되어 있어요. 한번 공부하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생수는 치유하는 물이에요.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물이죠. 살리는 물. 우리가 거듭나게 만드는 거죠. 성경은 이 생수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수는 세 가지인데 성령의 생수, 말씀의 생수, 보혈의 생수. 이 생수가 우리를 치유해요. 지금 말씀의 생수가 전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받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제가 좀 궁금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서 영생하서 솟아나고 또 목마른 데는 와서 마시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영생을 얻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도 이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영생이 살아 움직이려면 계속 우리 안에서 액티브하게 되려면 생수를 계속 마셔야 되는 거죠. 성령의 생수를, 그리고 말씀의 생수를, 보혈의 생수를 계속 마셔야 되는 거죠. 마치 어린애가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태어나는 건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엄마의 젖이 나중에 음식과 이 공기와 모든 게 공급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물을 먹게 된 거죠. 생명수를 받게 됐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받을 뿐만 아니라 7장에 가면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게 뭐냐면 성령이시죠. 성령.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계속해서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되죠. 우리 이 땅을 떠나는 동안까지는 계속해서 생수를 사모하고 마셔야 돼.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한 마을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수가성이 복음화됐잖아요. 물동이를 버렸대요. 예를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새로운 만남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보통 그런 말 쓰잖아요. 물은 사람들과의 관계름이에요. 노는 물이 다르다. 이해가 되세요? 노는 물이 달라. 이 말은 뭐냐면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만났던 노는 물이 이제는 새로운 예수를 만나면서 새로운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물동이를 버리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그녀의 과거를 벗어 그녀의 꼬리표를 그냥 집어 던져버리는 거죠. 부도덕한 여자야. 결혼을 6번이나 했대. 이 꼬리표 던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만남이 시작된 거죠. 노는 물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노는 거죠. 그래서 전도합니다. 전도가 너무 심플해요. 29절 3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은 와서 보라. 얘는 그리스도가 아니하니 그들이 동네사람과 예수께 나오더라. 아주 심플해요. 와서 보라.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와서 이틀을 더 사마리아에 계시자고 그래. 모셔요. 그래서 이틀 동안 부흥회가 일어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죠. 이 동네 사람은 사마리아인에게 내가 너의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친히 보았고 그는 세상의 구주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상처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한다는 건 상처를 받는 거죠. 내 상처가 치유가 되죠. 프레드릭 비컨은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뿐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더 큰 축복을 주신다. 사랑 때문에 받은 상처는 더 큰 사랑으로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치유가 되죠. 사랑 때문에 받은 상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큰 상처를 통해 치유가 돼요. 부서진 인생은 예수님의 부서짐을 통해서 치유가 되죠. 제가 좋아하는 앤 보스캠퍼라는 작가의 말은 제가 좋아해요. 나쁜 부서짐은 그리스도의 좋은 부서짐으로 치유된다. 나쁜 부서짐은 좋은 부서짐에 의해 부서진다. 그리고 새롭게 창조가 됩니다. 여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골칫덩어리 여자가 이제는 축복덩어리가 된 거죠. 그리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 때문에 동네가 복을 받았어.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함부로 평가하거나 그리고 꼬리표를 붙이지 마세요. 또 우리 자녀들을 절대로 함부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넌 이것밖에 안 돼. 이 빌어먹을 놈아. 이건 정말로 나쁜 꼬리표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단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읽었던 책에서 제가 읽었던 글인데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꼬리표는 상표에 붙이는 것이다. 물건에 붙이는 것이다. 사람에게 붙이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꼬리표를 붙였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단정해 버렸습니다. 그걸 정죄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꼬리표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는 요즘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아주 정의 중독에 빠져서 참 무서운 나라가 돼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원래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렇게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신데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 남편 5이나 가지고 6번째 사는 사람하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신부로 삼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할 것은 이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